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편안을 버리고 평안을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편안하고 싶죠? 그래서 평생 막 애쓰고 쓰고 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고 어떤 좀 위치도 또 지위도 자리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아 이제 됐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막상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런 자리, 그런 환경, 그런 위치에 갔는데 불편한 것이 별로 없어지고 많이 사라지고 상쇄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몸이 편안한 것이 다가 아니구나. 몸이 편안한 것과 마음이 평안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비슷하게 들리는 두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안과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 편안과 평안 소리는 같은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편안은 내 몸이 쉬는 거예요. 아무 수고도 아무 짐도 없는 그런 자리. 근데 평안은요 다릅니다. 평안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편안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편안과 평안 사이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를 잃고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강하고 담대하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의 믿음, 확신의 언어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혼자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가 바로 한 일은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차지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한번 땅에 들어가 보고 밟고 이런 땅이구나 하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라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차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갈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온전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겠노라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이제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확신을 공동체의 가슴에 심어주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은요, 허풍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확신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말할 때는요,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애매하게. 에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아니에요. 에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면 안 돼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확신의 언어로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보고해요? 그 땅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폄하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나 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풍랑 가운데 막 흔들리고 배가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심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 전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길은요, 한결같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확신과 그 은혜를요, 백성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각자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있죠. 우리 인생의 캄캄한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위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극적으로 응답받았던 그런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그 받은 것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군가가 지금 내가 예전에 서 있던 그 낙심의 자리에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 확신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확신이 저 무너져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요, 그냥 나만 느끼라고, 내 손 안에만 멈춰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나서 내 옆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1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요, 이제 세 지파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그 세 지파가 누구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왜 이들을 불렀느냐?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요, 모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편을 보니까 여기가 나무도 잘 자라고 물도 잘 나고 가축도 키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다른 형제들은 강 건너가 가지고 목숨 걸고 전쟁하고 싸워서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눌러 앉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죠. 열받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아니 다른 형제들은 목숨 걸고 요단강 건너가서 피 흘려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만 여기 주저앉아서, 쉽게 말해서 이거죠, 편안을 누리겠느냐. 너희의 이 이기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큰 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세 지파하고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자식은 여기다 놔두고 남자들만
이제 가나안 전쟁이 일어날 때에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누구랑 약속했다고요? 모세랑 약속한 거예요. 모세랑.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누구랑 약속했어요? 모세랑.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약속한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그 전쟁에서 빠지고 슬그머니 그냥 원래 그 요단 동편에 주저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이미 우리는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위험, 우리가 굳이 거기에 나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요 뭐예요? 편안이죠. 편안. 편안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목 챙겼으니까 형제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3절과 1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느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쉼과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느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그냥 단지 좋은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냐? 내 백성이 들어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머물려고 하는 그 땅은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안식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안함은 너희만 아니라 너희 형제도 너희와 같이, 너희와 함께 누려야만 되는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건너에 형제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도 함께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의 형제를 강 건너에 두고 나 혼자 누리는 차지하는 쉼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이 만든 편안함일 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작고 이기적인 지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얄팍한 편안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제들을 향해서 가장 위험한 자리, 그 선봉에 서서 희생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생각, 계산법으로 보면 어쩌면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미 내 소유를 확보했습니다. 내 가정을 지켰어요. 그런데 남의 집, 남의 형제들의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서야 돼요? 전쟁터의 중간도 아니에요. 뒷줄도 아니에요. 맨 앞에 서야 돼요. 제일 위험한 자리 아닙니까? 전쟁 나면 와 하고 부딪히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러 가는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이 말씀은요, 뭘 요구합니까? 그들에게 그 이기심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원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정신들 차리시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만 복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냥 상처 안 받고 그냥 편안하면 아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나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의 육신적인 편안함이 나의 영적인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안함은 뭐냐면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이기심을 깨트리고 내가 희생의 자리, 그 선봉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함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안주가 아니라 희생을 택할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 땅을 얻었는데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제일 위험한 앞자리에 서야만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 보자 그 편안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내 것을 다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저는요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좀 심각한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 마포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김치찌개 집이 있습니다. 굴다리 식당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집이요 왜 유명하냐면 김치찌개를 시키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치찌개인지 고기찌개인지 모를 정도로 고기를 많이 넣어줘요. 계란말이 시키면요 계란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얼마나 크고 두툼해가지고요 한 2개만 먹어도, 계란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이 식당이 처음에 할머니 3분이 이제 동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도 들고 몸도 이것저것 아프게 되니까 이 가게를 빨리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냥 손님들, 단골 손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냥 식당을 접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 빨리 망해서 문을 닫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의 모토를 어떻게 세웠냐면 망하도록 퍼주자. 이게 모토였대요. 망하려고, 문 닫으려고, 망하도록 퍼주자. 그래가지고 빨리 망하려고요 손님들에게 고기도 막 왕창왕창 넣어주고 계란말이 할 때도 그냥 계란도 왕창왕창 넣고 이렇게 아낌없이 막 퍼줬다는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망하기는커녕요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들이요 더 미어 터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좀 힘들었지만 가게는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그 장사를 이어받아서 하는데 아직도요 이렇게 퍼주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가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일식집에서요 주방장이 주인하고요 사이가 안 좋았대요. 사이가.
근데 이제 일식집 같은 경우는 횟감이 재료의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한 50% 정도가 그 재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방장이요,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사장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요, 정량보다 더 많이 그 비싼 참치회, 고급 회를요 왕창 썰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손해보라고. 주인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집 가면은 회를 갖다가 아낌없이 좋은 회를 많이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역시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망하기는커녕 완전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이기심을 버리고 또 내 편안함을 버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생명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 또 형제들을 향해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주를 위해서 망하고자 다 퍼주면 오히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다 퍼주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움켜쥐면 마르고 내어주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을 붙들면 평안을 잃고, 여러분, 편안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들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만 편안함 속에 안주하다 보면 너희들 영적으로 썩어서 망할 수 있어. 차라리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 싸움에 있어서 선봉에 서서 싸우다 망해라. 아니죠, 싸우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게도 뭐냐면 그 이기적이었던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이 과감한 너희들이 앞장서서 십자가를 져라 하는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그렇게 만져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죽으러 가라면 가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들이요 순종의 용사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요구를 한 리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의 비유 맞추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안주할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로 훌륭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들지만 십자가 지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희생의 자리에 선봉에 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거 알지만 우리가 망하도록 퍼주십시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는 역할이 바로 저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기심을 깨트리고, 그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앞장서야지 선봉에 서서 오히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을 선택할 때에 이기적인 사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그런 부흥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을 버리고 평안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켜쥐면 마르지만 내어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희생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이기심의 요단을 건너 선봉에 서야 온 백성이, 온 공동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편안을 내어버리고 영원한 평안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이 역설적인 복음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 가득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